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죠.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거죠. 분명히 가라지는 아닌데 곡식인데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곡식 같지 않는 곡식이 있다 이거죠. 이건 쭉정이나 또 이 반쭉정이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없고 그렇잖아요. 이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이제 상품의 가치가 되어서 농부의 기품이 되어지려고 하는데 낙수가 되어서 결국 낙과일되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형식과 의식주의는 매우 중요하나 거기에 결국 어느 선까지는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알맹이가 되어지기 전에는 껍질이 중요합니다. 벼가 생겨지기 전에는 이 속에 녹말이 거기에 이 녹말 액체가 거기에 담겨지기까지만 필요합니다. 또 이 방아를 찧어서 겨가 완전히 벗겨지면 그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쌀만이 필요하듯이 형식과 의식은 우리는 중요하나 생명력이 없이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쭉정이가 생겨졌더라도 녹말가루가 속에 녹말 액체가 거기에 잠겨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예물을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여기에 사건은 이 개인 서신으로서 목회 서신으로서 디모데 젊은 후배 목사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개개인이 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같은 삶이란 걸 알아야만 됩니다. 사도, 전도자 모두 이 원어는 똑같습니다. 이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사도와 같은 삶으로서 또 전도자와 같은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단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느냐,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첫째로 피할 것과 싸울 것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포탄을 갖다 놓고 또 적군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다 거기에 장비를 다 갖다 놨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대부분 구원을 시키러 왔다라고 거기에 한정되고 고정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강조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생명을 얻게 한 거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 건 달라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생명이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잊게 했어요. 이제 생명을 잊게 했으면 이제는 더 풍성히 하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신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요, 성도는 그 알곡된 신앙으로서 성숙한 자, 철난 신앙으로서 신령한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밟아 가는 사람이에요. 성도, 대부분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 그런데 사실 모든 직분, 목사도 또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다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철난 신앙으로서 무슨 말을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분량이까지 장성하라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제 기도할 때 주님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오직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주님 살았을 때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감당하라고 생명 연장시켜 준 걸 감사합니다. 죽을 때 하나님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쉬라고 주님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철부지하고 철나지 않는 그 철난 사람하고 철나지 않는 철부지하고는 달라요. 철난 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내려놓고 부모님이 기쁘면 그걸 최고로 기뻐하고 그걸로서 족한 겁니다. 그러나 철부지는 부모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그 직분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다 하나님 보고 다 기분 나빠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단으로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면서 만나다 보면 거기에 심지어는 이 주의종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단으로 빠졌더라 이거죠. 왜 그렇게 가냐? 그렇게 갔냐? 나는 거기 가니까 일이 잘 되어서 갔다. 직접 우리 집사님 들어서 보고서 전도 보고할 때 가르쳐 준 걸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단에게 가서 나는 거기 가면서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건 성도 교인 평신도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목사 사모가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어떻게 당합니까? 순교를 어떻게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일단 이기기 위해서는 피할 것이 있고 싸울 것이 있다. 피할 것은 이거 뭐냐? 음란과 음행 이러한 것들은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싸울 것은 그 위에 모든 걸 싸워야 된다.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피할 것과 싸울 것이 있는데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싸우냐?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르쳐 주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가 보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장이 되는 요소들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치 못할 것을 주셔서 여러분 이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내가 이건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나오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것밖에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할 것만 주신다 이거죠. 감당치 못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것 같다면 피할 기회를 주셔서 우회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감당을 하니 못하니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고 또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에 감동시키는 사람이 일단 네가 살고 봐야 된다. 사는 것이 네가 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내가 주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피 흘려주고 애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해가지고 너를 살렸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살고 생명 있게 살아서 생명의 풍성하여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며 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여서 또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리면 나 죽고 싶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입술의 열매 이건 무서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냥 많이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문의는 교인인데 마귀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생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오직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천하장사하더라도 피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는 일이 있다. 이 삼손 한번 보십시오. 삼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적국을 모두 이기는 나귀 턱비로 어떻습니까? 나귀 턱비로 3,000명을 죽이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 드릴라를 피하지 못해서 결국 참으로 비참한 꼴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그냥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로 주셔서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싸워야 된다. 싸워야 너는 이제 승부가 달려있고 결과가 난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마음과 싸우고 그래서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환경 탓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은 환경이 있어서 순교자가 되고 좋은 환경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환경이 있어서 모두 신앙에서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가 되어지고 어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사나 죽으나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은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소망이 없어요. 땅의 소망은 펄펄 끓어서 이 30도 40도 나가듯이 그보다 더 100도 불이 끓듯이 땅의 소망은 펄펄 끓어서 수증기가 나와서 계속 움직이다가 그냥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경질나 막 이렇게 한 것이 한국교회 성도가 현주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내 오래 참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또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온유할 때 온유해야겠고 그래서 여기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믿음의 사람 싸움을 싸우라. 뭐가 필요하냐? 이미 11절에 가르쳐 주기를 의가 필요해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더라도 죄 지으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의와 그 다음에 경건과 경건은 범사와 내세에도 유익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경건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줬고 또 무엇과 싸운 것도 가르쳐줬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는 아직 새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이거죠. 전쟁이다 이거죠. 적군을 이겨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불쌍해서 살려서 뒤돌았을 때 등에다 칼을 꽂아서 내가 죽고 나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전쟁 삶의 운명이 달리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은 인정사정 없이 싸워야 할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가르쳐 주었듯이 여러분 귀담아 듣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말세 신앙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영생을 취하라. 싸우지 않고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영생을 취하라고 했을 때 영생이 취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살았을 때 오래 살아야 된다. 숨만 쉬고 식물 인간에서 오래 산 건 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장수한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정말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의 복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참 부끄러운 구원으로서 그 오래도록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멸류관이 수없이 많고 찬란한 옷을 입고 통치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 자기는 참 부끄럽고 초라한 이런 삶을 이것이 1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재림의 소망, 주님이 오실 때 두 손 벌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된 그 이 설렘, 이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내가 정말 어렵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역전된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항상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승리케 된다는 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선한 증거로 항상 하나님께 보증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받게 되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 12절 중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